언어 심리학계 보고 있습니다. 17번째 편지. 조사가 온 이래로 달마스님께서 중국 땅에 동쪽 땅에 오신 이래로 이 하나의 큰 인연을 바로 가리킨 것은 확실히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전부 다 생사를 꿰뚫어 벗어난다. 몸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뛰어난 근기의 영리한 지혜를 가진 자는 말과 정식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식의 영역을 뛰어넘어 너나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하고 번영과 쇠퇴 이러한 세속의 인연에 뜻을 두지 않아야 한다. 뛰어난 근기의 영리한 지혜를 가진 자는 확실하게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려는 자는 세속 인연에 뜻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속 인연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도의 인연이냐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선악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다 인과법인 거고 범위가 있고 그러면은 이미 다 정식의 영역인데 뭐 어쩌라는 말이냐. 수만 번만 쉬어도 정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곧장 자기 근본 자리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서 본래 청정하고 적조하며 텅 비어 고금에 빛나며 지견으로부터 멀리 끊어진 본분사를 취해야 한다. 지견이 끊어진 본분사. 그러면 바로 얽매이지 않고 홀로 서게 되며 매임 없이 선다. 홀로 선다. 삼라만상도 숨기거나 덮어버리지 못하고 천성인이라도 견줄 바가 없게 된다. 무심히 호호탕탕하게 한 물건도 일물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욕심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이 모든 산매를 뛰어넘게 되는데 무욕, 무의 모든 산매를 뛰어넘는다. 다시 무슨 문호를 세우고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하겠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고 천길절벽처럼 우뚝 서서 범부에도 구속되지 않고 성인에게도 간섭되지 않아야 바야흐로 일을 마친 납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몸과 마음을 마치 고목이나 썩은 나무 그루터기 찬 식어버린 재 꺼진 불처럼 해야 참으로 쉬는 것이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썩은 나무 그루터기와 같냐? 다 식은 재와 같냐?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다만 품었던 생각을 잊고 홀로 체득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 주석이 잠시만요. 찬재나 꺼진 불처럼 할 때 참으로 쉬는 것이다. 헐, 휴거, 헐거. 이것은 석상경저 스님의 7거 가운데 하나. 7거는 1번부터 쉬어라, 또 쉬어라, 입술에 곰팡이가 피도록 하라.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겠죠. 움직이면 곰팡이가 안 피니까. 한 가닥 흰 명주실처럼 하라. 한 생각이 만년, 일념, 만년. 6번째, 차고 싸늘하게 하라. 7번째, 옛사당의 향로처럼 하라. 구봉불긍편에 기술이 된 거는 어째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실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소개를 한 거겠죠. 보겠습니다. 구봉이 석상의 회상에서 시자소임 보았다. 석상이 입적한 후에 대중이 당중의 수자를 천거해서 대중 가운데 제1좌 천거해가지고 주지소임을 잇고자 했다. 이에 구봉이 긍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물어봐서 선사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선사에게 하던 대로 시봉하겠다. 대중들이 그럼 뭐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그러면 어른 스님 입적하시고 그러면 수자 소임 살던 사람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주지소임으로 세웠더니만 시자를 하고 있던 구봉이 나는 거기에 긍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구봉이 석상회상의 수자에게 수자한테 물었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어가고 쉬어가며 한 생각이 만년까지 이어가며 이 7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찬재와 마른 나무같이 하며
한 가닥 흰 실같이 하라 라고 하셨는데 흰 실이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오염되지 않은 거죠. 말해봐라 어떤 일을 밝힌 것인가 쉬라고. 근데 그 쉬는 모습이 이처럼 철저하게 쉬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밝힌 것인가? 일색 변사를 밝힌 것이다. 이 스님이 답했어요. 수자가. 그러니까 석상 스님이 그렇다면 선사의 뜻을 모르는 거다. 그대가 나를 긍정치 않는다는 말이냐? 그럼 향을 꽂아라. 누가 꽂았는지. 수자가 향을 피면서 말했다. 내가 만약 선사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향 연기 일어날 때 달하지 못할 것이다. 좌탈임망. 앉아서 몸을 벗어나는 건데 그럼 그냥 조금 의역을 하면 요 향이 다 타기 전에 몸을 한번 벗어나 보이겠다. 그러면 경지가 이러하다. 이런 둔지. 이에 향 연기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아서 숨을 거두었다. 구봉이 그 수자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좌탈임망은 없지 않지만 선사의 도리는 꿈에도 보지 못했소. 말의 책임은 지셨는데 그거랑 우리 스님 석상 스님 도리는 꿈에도 보지 못했소.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서 끝나요. 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수자한테 아니면 구봉은 또 마찬가지고 입장이 어떠할 것이며 이러쿵저러쿵 하겠지만 이제 똑똑한 입장은 거기서 자기 안목 바꾸고 지나가는 거고 체득한 다음에는 편지로 돌아와서 악연도 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뽐내지도 않으며 종행으로 이문등등 하면서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같아야 비로소 무위무사의 도인의 행동거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설령 30년 50년을 지낼지라도 변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천생만겁에 이르더라도 다만 여여할 뿐이니 그래서 이르기를 오래도록 하는 사람을 얻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던 거다. 만약 한결같이 이렇게 믿고 철저히 꿰뚫으면 세상을 제도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 세상을 제도하지 못할까? 중생구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석상경저 스님께서 입척하신 다음에 우리 회상을 누가 이끌어갈 거냐? 우리 절이 망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절이 망하지 않을 거냐? 다 태승의 걱정이겠지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 시자 살던 구봉은 안목이 있냐 없냐? 이러면은 이름도 소개가 안 된 이 수자는 너가 나를 긍정하지 못하냐?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나의 법을. 그러면은 쓴 모양은 어쨌든 앉아가지고 이번 생은 이렇게 마무리 지은 거니까 쓴 모양은 방금 표현대로 세상을 제도하지 못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여준 건데 거기다가 뒷꼭지에다가 대고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좌탈임망은 좌탈임망이고 버리는 건 잘 버리네요. 온 재산을 다 연못인지 강에다가 갖다 들이부었다. 방거사가. 그거는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스님 도리는 당신 여전히 내가 긍정하지 못하겠다. 현지 번뇌와 생사의 구덩이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의 육근을 맹렬하고 날카롭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번뇌와 또 생사의 구덩이를 뛰어넘는 건 오직 본인의 육근을 맹렬하고 날카롭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비로자나 부처를 뛰어넘고 역대의 조사들을 초월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대해탈문인 것이다. 달마조사가 처음 와서 소림에서 9년을 면벽하며 차갑게 앉아있다가 깊은 눈 속에서 해가 조사를 만났다. 그가 체득한 것을 헤아리고 증명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3번 절하고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으니 이것이 어찌 많은 말들이 오고 가야만 하는 것이겠는가. 모름지기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털끝만큼이나 겨자씨만큼도 어김없이 그대로 드러내야 하고 쳐도 부서지지 않아야 하고 만 가지 가락
으로도 도달할 수 없어야 한다. 만 가지 기략으로도 도달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 다음 머금이 없는 무주 근본속 무주본에서 일체가 흘러나와야 융통해서 걸림이 없는 것이고 온갖 행위가 모두 나의 오묘한 작용인 것이며 곳곳에서 사람들의 못을 뽑고 사람들의 번뇌를 뽑아주고 생사의 구덩이를 뛰어넘도록 하고 쐐기를 뽑아 각자 안온케 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이 요체를 살핀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제도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면 못 뽑는다.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살다가 이제 복력으로 살다가 또 다음 인연 이어지는 건데 현사가 하루는 시체를 메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현사사비가 시체 메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 흔했겠죠. 그것을 가리키며 대중에게 이르기를 죽은 놈 넷이 산 사람 하나를 메고 가는구나. 그러면 그래도 관에 넣고 그래도 격식을 갖춰가지고 메고 가는 거였는지 죽은 놈 넷이서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뒤집어가지고 죽은 놈 넷이 산 사람 하나 메고 간다. 만약 정견을 따르면 뜻정자 정식 정견을 따르면 현사가 스스로 전도된 것이지만 세상 이치를 따르면 인과를 따르면 현사의 말이 위아래가 뒤집어진 거지만 향상의 바른 안목으로 정견을 떠나서 본다면 현사가 사람을 위해 지극히 친절했음을 알 것이다. 이런 까닭에 꿰뚫어 벗어나려면 모름지기 저 음계 18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욕계라고 하든 보지 못했는가 옛 어른 스님이 말했다. 흰 구름 맑고 담담하게 흐르고 물은 푸른 바다로 모여드네. 만법은 본래 한가하건만 사람들이 스스로 시끄럽게 하는구나. 출처는 남양해충 국사. 구름은 그러하고 물도 그러하고 그렇고 그런 게 만법의 한가한 모습이고 그러면 사람들도 뭐 그러하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말 그대로 친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시끄럽게 하는구나. 과연 진실로 맞는 말씀이다. 거론하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낙처를 알고 가히 생사를 꿰뚫고 벗어나 모양에 막히거나 걸리지 않아야 마치 새가 새장을 벗어난 것처럼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 이외의 일체의 기용과 언구는 단지 한 번에 끊고 바로 쉴 뿐 다시는 제 이견에 숫자 2 두 번째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용은 언구는 그래 한 번 쓰는 건 그때의 인연인 거고 한 번 써서 벗어났으면 이외에 밀인이 있습니까?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밀의가 있습니까? 왜 두 번째를 더듬냐? 58번째 조도인에게 석가문중은 기이하고 대단해서 기이하다, 대단하다. 곧바로 끊고 빠르게 뛰어넘어 증득하니 반야와 상응하는 것으로는 선종을 뛰어넘는 것이 없다. 반야, 깨달음과 상응하는 것으로는 선종을 뛰어넘는 것이 없다. 이것이 곧 열애의 최상승의 청정선이다. 다른 데 더 돌릴 게 없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금색의 두타 나아가서 미소 지으니까 서가모니께서 열반묘심 정법 안장을 전한 이래로 교 밖에 따로 행하여서 글자 밖에서 언구 밖에서 모양 내지는 정식 말고 따로 행해서 대대로 한 사람에게만 심인을 전하였다. 한 사람에게만 심인을 전했다. 그럼 1조 마하가서부터 2조 안한 3조, 4조 쭉 내지는 또 중국까지 넘어와서 28조 달마 또 6조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볼 수도 있고 애초에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거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반야 이전에 이미 그러면은 계율만 가지고도 탁발을 할 때 자기가
자기 바로에 탁발을 받는다. 뭉쳐가지고 여럿이 다니면서 그렇게 탁발받지 말아라. 내 인과에 대해서 섞지 말아라. 그럼 계율만 봐도 한 사람에게만 시민을 전했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또 뭐 주변과 나눠 먹는 건 또 그때의 일이고, 섞어서 보니까 늘 불공평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왜 한 개 더 받았냐,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불합격이냐. 좀 있으면 또 그러고 보니까 대학 입시 수능 100일인데 다 자기 바로에 자기가 받는 거다. 또한 28대에 이르러서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직지인심 견성성불하게 했다. 이것은 범부거나 성인이거나 오래 수행했거나 아니거나 범부 성인, 뭐 길고 짧고 이런 것 논할 것 없이 다만 근기가 서로 투합해서 한 생각 꿰뚫어 벗어나면 다시는 삼아승기겁의 수행을 빌리지 않고도, 과거를 붙이지 않고도 거울에 받냐에 과거를 붙이면 안 받냐다. 미래를 붙여도 마찬가지고,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진 청정하고 오묘한 조어장부를 증득하게 되는 것이다. 붙여져 조어장부. 이런 까닭의 이 종지에서 헤엄쳐 논이려면 대법기를 바탕으로 처음 뜻을 세우고 한 걸음 내디딜 때부터 바로 탁월하게 뛰어나야 하는 것이다. 슬슬 점차로 쌓아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이른바 선, 일어서 있는 선 자리에서 부처를 이루고 잠깐 생각을 거두면 바로 무생을 증득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이러한 거고, 하는 것은 전후 앞뒤 삼아승기겁에 내가 차곡차곡 다람쥐가 도토리 쌓듯이 수행을 쌓아온 것을 붙이지 않는다. 수행으로 보지 않는다.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도둑 맞으니까 그렇게 쌓은 건 무너진다. 전후 경계를 세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자기 본분에서 맹렬하고 날카롭게 다루고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한 탈의 실을 자를 때 한 번 자름에 일체를 자르는 것처럼 성령을 단박에 벗어나야 풍부 신령스러운 정식과 같은 거겠죠. 중생의 그런 성품을 단박에 벗어나야 앞생각은 범부지만 뒷생각은 성인인 것이다. 앞생각은 앞뒤가 있었지만 뒷생각은 앞뒤가 없더라. 또한 헤아리거나 헤아리지 않거나 범부와 성인이 한결같아서 헤아리거나 헤아리지 않거나 천상이거나 지옥이거나 한결같아서 시방의 허공을 삼키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하면서 작용을 자유자재로 하는데 다시는 정해진 방향이나 장소가 없게 된다. 영가 현각이 이르기를 어찌 무위의 실상함이 없는 진짜배기 문에 한 번 뛰어들어서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만 같으리요. 법화 회상에서 용녀가 구슬 하나를 바치고 바로 정각을 이룬 것이 어찌 생각을 돌이켜 오묘한 과위를 증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소개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법화경 제4권 제바달다품에 사리불이 용녀에게, 용녀면은 뭐 암컷 용이겠죠. 네가 오래지않아 위 없이 높은 도를 얻겠다고 말하지만 너가 오래지않아 위 없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얻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깨끗하지 못함으로 법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 없는 도를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같은 이야기 우리 유마경 볼 때 봤죠. 유마경에서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신통으로 사리자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 바로 바꿔버렸다. 그러고는 당시에는 어째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못합니까? 뭐 이런 진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리불이
또 용녀 붙잡고 시비를 해요. 대승경전은 여튼간에 사리불의 역할이 좀 시시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계속됩니다. 사리불 말씀이 부처님의 도는 도가 멀기 때문에 한량없는 것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법도를 닦아 갖춘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여자의 몸은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재석, 셋째는 마왕, 넷째는 전륜성왕, 다섯째는 부처몸 불신이니 요게 될 수 없다는 거겠죠.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가? 그때 용녀에게 한 보배구슬이 있으니 용은 다 여의주 있으니까 용이니까 그 값은 3,000대천 세계와 같았다. 그것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시거늘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했다. 지적보살은 앞에 나왔었겠죠 아마도. 내가 지금 보배구슬을 세존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일이 빠르지 않나이까? 그들이 빠르다고 대답하니 용녀가 다시 말했다. 여러분들은 신통력으로 성불하는 것을 보시오. 이보다 더 빠른 것이 나이다. 그때 모인 대중이 모두 용녀를 보니 호련지간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남방의 청정한 세계에 가서 보배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다. 건 요 정도인데 남자 몸이고 여자 몸이고 간에 용이야 여의주가 본체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다 내놨다. 그러면은 지금 원호극근 선사께서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몸과 목숨을 통째로 내놓은 거니까 애초에 내놨는데 여자 몸이고 남자 몸이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도 뒤에 묘사는 친절해요. 시비가 안 생기게끔 신통력으로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으로 바뀌고 또 보살행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보살의 몸으로 바뀌고 보배 연꽃에 앉아서 등정각을 이루었다. 이 성문의 입장. 그러면 우리 초기 경전에서 아라한과를 이룬다. 한방의 아라한과에 오르는 장면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왕비가 됐든 그럼 그런 것도 다 한 번에 아라한과가 된 거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라한과부터 하나씩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렇게 밟아 올라간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순서 건너뛰는 걸 극히 경계하는 그걸 존중하는 묘사로 보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법화경에서 아무튼 간에 법화해상에서 용녀가 구슬 하나를 바치고 바로 정각을 이룬 것이었지 생각을 돌이켜 오묘한 과위를 증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법은 천지도 덮어버리거나 실을 수 없고 허공이라도 포용할 수 없지만 일체 중생의 근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법은 일체 중생 모두가 지닌 그 근본 자리에 있으면서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허공이니까 모양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의지하면 곧 뒤통수 맞는다. 또한 항상 오랫동안 정나라에서 우리 일상에 쓰는 그 정나라 그대로 빨가벗고 조금도 숨기는 것이 없어서 다 드러내서 도로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단지 정식에 구속되고 견문각지에 막혀 인연의 그림자를 모양을 망령되게 마음이라 여기고 사대의 지수화풍 사대를 모양을 자기 몸이라고 아는 까닭에 바를 정자 올바른 몸을 증득할 수 없는 것이다. 사대로 이루어진 몸 바른 몸이 아니다. 그거 말고 몸 있어.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자비원력으로 사람들에게 안목 갖춘 성인들께서 자비원력으로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그것을 가리켜 보이신 거고 근기가 있는 일체 중생에게
회광 반조토록 해서 돌이켜서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해서 하나하나 들어 홀로 증득하게 했던 거다. 그건 그렇고 편지 그대로예요. 용녀가 바친 보배구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만약 거론하자마자 바로 앉은 자리에서 알아버리면 끝내. 말 속에서 이치로 따져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바로 눈 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아니면 정체에 대해서 스스로의 바른 몸에 대해서 눈 뜰 것 같으면 이러쿵저러쿵 길게 얘기한 이런 말 속에서 이치로 따지는 것을 쉬어버릴 거고 마음과 생각, 의상 또 마음은 지금 마음 기틀과 생각 속에서 고정된 틀을 만들지 않으면 영산회상에 부처님께서 앞에 마가섭에게 꽃을 보임으로써 미소 짓고 서로 정법안장 한 덩어리가 된 티 없는 세계와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다. 예로부터 오로지 최초의 한 생각, 최초 일념, 또 최초의 한마디, 최초 일구를 소중하게 여겼을 뿐이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소리로 드러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던 거고 일천 성인들의 영기와 만명의 깨달음의 표상을 일시에 깨뜨려 버렸던 것이니 이것이 세속으로부터 말끔히 벗어난 자유이고 대자재의 중요하고 오묘한 경지를 얻은 거다. 방거사가 마조에게 맘법과 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셔버리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소개 또 하시고 이 공안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상량하고 기경으로 헤아림과 뭔가 기틀 경계로 틀을 짜가지고 따져서 알고 있는데 이는 결코 종지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생철을 부어 만들어진 놈이라야 번뇌의 흐름을 거슬러 증득하게 되고 두 노인네의 방거사와 마조 쇠로 만든 배를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니 만길 절벽처럼 우뚝 서야 많은 일이 없이 간단 명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번잡함이 없다. 59번째 윤상인께 일체의 마음을 두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리유격 천지형격이다. 요즘 관문을 꿰뚫지 못하는 것은 단지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니 요즘 관문을 꿰뚫지 못하는 것은 요즘 학인들이 요즘이나 옛날이나 공부가 쉽지 않은 것은 집착 때문이다. 만약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경쾌하게 제거하면 무심의 경지에 도달할 거다. 일체의 허망하게 물든 정식과 습기가 모두 없어지고 지견과 르마리의 장애도 다 녹아지면 다시 무슨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일체 허망하게 물든 안 허망하게 물든 정식이 그러면 또 있냐? 그냥 정식이고 습기고 이거는 본래 다 허망한 거고 하지만 물든 거라는 말은 또한 또 물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고 지견과 아르마리 이러한 장애가 다 녹아 없어지면 그러면은 됐지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의 남전이 평상심시도라고 하신 거다. 남전이 말씀하신 평상심시도 그럼 평상심이 뭐냐? 이렇게 정식과 습기가 다 빠지고 그러면 처음엔 방편으로 정식과 습기를 빼기 위한 방편으로 약으로서 썼던 직연과 아르마리도 또한 다 녹아 없어졌을 때에 그
그 마음이 평상심이지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할 게 아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날 때 평상심을 이루고자 하면 이미 어긋나거나 차이가 있게 되는데, 평상심을 만들려고 하면 한 생각 일어날 때 그 한 생각, 요거는 정식이네 습기네 직연이네 아르말이네 해서 없애려고 들면 어긋난다. 이것이 최고로 미세하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미세한 차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다가가기가 어렵다. 말 그대로 지금 모양을 만든 거냐, 평상심의 모양이 됐든 무슨 모양이 됐든, 아니면 그냥 거울로 비춰본 게 평상심이다. 또한 도량을 헤아릴 수 없는 대인이라도 여기에 이르면 머뭇거리게 되는데, 하물며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기니 다가가기가 어려운 경계다, 입장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그저 죽어라 하고 물고 씹어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헤아릴 거 없이 하면 된다.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호흡이 끊어졌다가 그런 다음 다시 되살아나야 비로소 확 트이고 텅 빈 것을 알아 실제의 경지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따질 것 없이 그냥 죽을 것 같으면 그냥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꼽힐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를 깊이 증득해서 투철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이르며 무심히 호호탕탕하게 됩니다. 또한 아는 것도 전혀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도무지 없지만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만드는 대로 수레바퀴 구르듯 해서 다시는 구속할 제도도 없고 일정한 방향, 처소도 없게 됩니다. 이쪽 저쪽이 없다. 만드는 대로 수레바퀴 구르듯 한다. 쓰고자 하면 바로 쓰고 행하고자 하면 곧 행하게 되는데, 다시 무슨 득실 시비가 있겠습니까?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도 사무쳐 일시에 거두어 드리는데 이 무심 경계가 어찌 쉽게 밟아서 다다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마땅히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극하게 해서 덜끝만큼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살피고 살피기를 날이 가고 해가 깊도록 오래도록 하면 자연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으며 닿는 곳마다 그대로 드러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고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당신의 수행이 날 때부터 서가모니이거나 저절로 이루어진 미륵이 아닌데 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겠습니까? 뭔가 공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하는 게 보였는지 그런 말을 했든 편지를 보내왔든, 날 때부터 서가모니거나 내지는 미륵부처가 아닌데 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되니 안 되니 마땅히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나니 애견이 한번 묻고 또 물어서 끊어버리면 그대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스스로 자유자재한 경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편지 이렇게 끝나고 자유자재처 이르러야 한다. 아예 윤상인 요 분한테는 그냥 죽은 사람처럼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되살아나야 비로소 제의 경지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도 안 해보고 되니 안 되니 그러면은 스스로 서가모니인 줄 알았냐? 태어날 때부터 빨리 정신 차려라 하면 된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한참 그러면 공부하는 중에 있는 입장을 위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도 전혀 빗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고는 있는데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누구는 주춤거리고 싶어서 주춤거리는 것도 아니고,
더 한 걸음을 내딛기가 힘든 입장, 이제 거기까지 밀어붙였을 때 거기서 한 걸음을 더 해보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바깥의 경계로서도 그러하고 뭐 나는 진짜 끝까지 하고 싶은데 뭐가 와도 와서 방해를 해요. 갑자기 그러면은 자식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 응급실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거예요. 세상에 윤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무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